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안의 눈물과 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위해 쓰신 면류관, 나를 위해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오늘 하루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들이 가지고 하나님 공감하며 애통해하며 또 눈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대화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굳이 다시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 사람 여전하지요? 그 사람 뭐 지금도 아직 버릇을 못 고쳤지요? 너 그 얘기 들었어? 너 이거 알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 사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다 알면서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하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 질문이 아니라 의도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지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알면서 질문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더라고요.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정당성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고요. 또 세 번째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이 아니라 덫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의 그 대답이 실수가 있으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권위를 흔들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포장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일한 그 삭을 받으려고 할 때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다르겠지 했지만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를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스파이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꼬투리 잡자. 그의 행동에서 꼬투리 잡자.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상대방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험해, 우리가 어려워, 이러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 안에도 우리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딱 21절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딱 이 부분만 보면 틀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뭔가 높이는 것 같죠? 예수님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함의 방법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때에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이 말의 방법에도 일단은 좀 칭찬을 해주고 인정할 것을 인정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요 절대 뭐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좋은 친구인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와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지금 이들의 말도 그냥 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거 다 아세요.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말에 넘어가지요. 우린 쉽게 넘어갑니다. 성경에 사단을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니 깨어있어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좋은 칭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말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요,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라고 대답을 한다면요,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분노를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은 로마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금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어떤 대답이든 어려운 상황에 이게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지금 이 데나리온은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인데 여기에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얼굴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새겨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으나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왜곡되어졌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잘못되어졌고 왜곡되어졌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나니. 아멘. 오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라는 이 구속사적인 선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속해져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 두 번째 교육이 크리스찬 라이프, 우리 기독교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이 중요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 많은 물질을 사용하느냐, 돈을 쓰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스테이먼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골프와 관련된 곳에 돈을 많이 썼다면 지금 내 마음은 골프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음식에 많은 것을 썼다면 지금 내 마음은 음식에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헌금을 꼭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이번 유아세례를 받는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우리 청년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한 청년 리더가 질문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장학금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리더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우리도 너처럼 11조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고 11조를 하다가 언젠가 내가 한번 너무나도 좀 힘든 일이 있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11조만큼 다른 것으로 그 돈이 나가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는 11조를 한다라는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르치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1조에 대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말라기의 말씀, 11조가 언제부터 드려졌는가,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리더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물론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때로는 고민이 되어지고 때로는 예전에 캐시로 드릴 때에는 한 번 더 세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11조의 드림에 있어서 저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또 우리 설날에 제일 많이 받잖아요. 아이들 정말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11조 떼고 나머지 10분의 9는 엄마가 가져가시지만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니 11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11조 먼저 뗍니다. 무엇이든 먼저 11조 항상 떼놔요. 그래서 11조 봉투를 또 따로 만들어 놨었어요. 받으면 떼놓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쓰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11조의 개념,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9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의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제가 기억할 때 어르신들은요 모든 예배 다 헌금하시더라고요. 신방도 헌금을 드렸어요. 신방 할 때에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꼭 그 신방 헌금을 드리셨어요. 구역 헌금 드리셨어요. 모든 예배 딱 주일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면서 헌금 그 다음에 또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봉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자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교육을 할 때 꼭 봉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봉사할 자리가 많습니다. 찬양팀으로도 섬길 수 있고, 방송팀으로도 섬길 수 있고, 안내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예배 전에 오셔서 청소로도 정리하는 것으로도 섬길 수 있고, 식사 봉사로도 여러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힘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시간 드려야 되지요. 내 마음 드려야 되지요. 내 몸을 드려야 하잖아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토요일 날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연습하고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와서 그러면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죠.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이곳에서 다 마치시고 기도하세요. 한 2-3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봉사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딱 제목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누구의 것이냐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요, 결국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오늘 내가 일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중심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물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지만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은 누구의 것인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먼저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눈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에 속해져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우리,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사단의 것인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저의 생명, 호흡, 저의 모든 것, 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이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꺼이 주님께 드림에 부족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희생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들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지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통역팀, 또 식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고, 또 하나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 위하여 충북일팀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모든 섬김의 자리, 리더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섬기는 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모두에게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저희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만족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즐거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